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영원한 평안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안에 죄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그 영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 이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처음부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대적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맞서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이지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해서 이겨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평소와 다르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인 내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대로만 행동하면 여지없이 나는 사단에 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대적하면 쫓겨나 있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때 생각해 보죠. 그들은 그 순간을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 성도님들, 죄된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그 죄된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내 안의 죄입니다. 그 죄를 발판으로 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공격할 비밀을 주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요,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예민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렵겠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예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기도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뭐 합니까? 참회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큰 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 뜻이 값을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성도님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정죄하든지 자유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도님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까워졌음을 믿으시고 회복됐다는 걸 믿으시고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그겁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경각심과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죠. 문제는 사람들의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때 그 제물을요, 처음에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라 보면서 자기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짐승이 죽을 때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살장이나 그런데 보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짐승이 압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기 전에 버티죠. 그 짐승을 죽이는 모습이 끔찍합니다. 버티는 짐승을 죽여야 할 때 칼을 찔러야 하고 피가 온통 튀며 범벅이 됐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죄 짓고 살려고 버티는 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충분히 이미 손 뻗고 계십니다. 내 기도 드리려고 이미 충분히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확실합니다. 21절로 내려가 보시죠. 21절로 내려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나의 후손과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66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분임을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해결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어떠한 정죄 가운데 눌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이미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 공격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에서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 담대히 선포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